2020년 5월 17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물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신 은혜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만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게을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간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판단으로 그릇 행했습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여 죄와 허물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 실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이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마음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하는 경솔한 생각으로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경솔한 많은 말을 내었고 조급한 생각으로 행하지 못할 약속들을 했으며 나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행했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한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행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된 소식을 말과 행실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맛보게 하시며 회개하는 영혼에게 값없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혼이 새롭게 되며 삶이 변하는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믿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주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매우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또 이 감염된 그것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첫 발병이 시작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4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3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벌써 15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역시 9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아직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생명체들에게 생명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요즘 소위 100세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들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관심과 실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과 또한 그 건강한 장수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중요성을 가지고 또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삶의 목적,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 동안에 한 2달 정도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저도 일자리를 못 나가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다시금 그 방향성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여러 사도들과 우리 사도행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도 말하는 것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주신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이름에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사람들의 증거와는 다른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증거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 실제적으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으며 이 자기 안의 증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그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성도의 삶,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성도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즉,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 안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서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성도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가 되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존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을, 우리 인격을, 우리 성품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변화시켜서 그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갔다가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그 세상 가운데 그 권세에 눌려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님이 있는 자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아들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려 하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분명한 증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삶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안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같은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자비가 풍성한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가 숨겨지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수확되어지는, 자연스럽게 거두어들여지는 그러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고, 또 저도 나이가 죄송하지만 먹어감에 따라서 건강의 문제가 젊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제가 혈압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 수치를 받은 이후로부터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또 식사량과 음식을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운동하고 식사량 조절하고 음식 양 조정, 가려서 먹고 좋은 음식 먹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의지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까 분명하죠. 제가 지금 오늘도 숨 쉬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또 먹고 싶은 것을 막 먹고 싶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러한 식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운동하고 싶은데, 마음은 운동하고 싶은데 막 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한쪽으로는 정말 건강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내 육체에는, 내 감각적인 부분에는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단 것을 찾게 되고, 또 기름진 것을 찾게 되고, 이러한 식욕들과 그것이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가 이렇고, 또 영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분명한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려는 마음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육체의 법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진짜 허무한 바벨탑 같은 그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동도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 대가가 나한테 오죠. 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정말 그것을 쫓아서 추구하다 보면 내 영혼의 그 모습은 점점 피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이 열매들이 정말 숨길 수 없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나타나게 되는 나의 삶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예전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땠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 영원한 생명이 얻기 전의 삶과 지금 오늘 나의 삶을 돌이켜 봤더니 내가 무엇이 변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게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썼습니다. 왜 이걸 썼냐면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의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러한 비밀이 있는 것이죠.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의 뒤에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지닌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부모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담대하게, 그전에는 우리가 무서워서 외치지 못하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세상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죠? 세상의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과 육을 살리시는 주님을 향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늘 거하며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따로 떼어서 보관하셨다가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광야 같은 저희들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사막에 길이 나며 생수가 넘치는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과
의논하여서 교회에서 예배가 재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도 마음에 꺼려하시고 저희들도 아직 근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재개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픈했습니다. 건물이 닫혀진 것뿐입니다. 역시 교회 사역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사역이 멈춰져서도 안 되고 멈춰질 이유도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좀 다른 환경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는 다른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엔 자매 또 우리가 아는 기도하는 것처럼 김수기 집사님 또 이슬 자매의 출산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특별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노아 선교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대비 선교사님 축도교회 한광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가 김대비 선교사님, 김에스더 선교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 기도의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대비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아파트 2층에 살고 계시는데 아마도 그 위층에 3층에 계시는 분들이 마리아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나의 냄새가 너무 강렬해서 아마 그 김대비 선교사님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또 특별히 김대비 선교사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폐 수술하시고 계속적으로 심장약을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몇 개월 전부터 한 3월 달 정도에 그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그것을 수정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보냈었는데 최근에 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엉뚱한 정말 전혀 다른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의 내용이 오히려 김 데이비드 선교사님 가정이 그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 즉 컴플레인이 더 진행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편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지금 김대비 선교사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어떤 건강상의 위해 요소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며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 우리 김데이빗, 김에스더, 엘리자베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건강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영혼의 건강에는 무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심령들을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간절히 간구하는 가정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귀한 선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정에도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대비 선교사님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대비 선교사님 가정을 옥죄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었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죄악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김대비 선교사님 여러 가지 문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곳에 일어나는 예배를 통하여 그곳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들과 사랑과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노아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오며 또한 죽도교회 한광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이곳을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